안녕하세요. 소망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크게 화내시면서 혼내시는 것을 보셨죠?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화가 나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시거나 망치로 깨고 부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충격을 받고 화가 나고 더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니 가관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흥정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드시고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은 스스로를 삼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참된 의미가 희석되거나 변질되었거나 퇴색된 것들, 엉터리로 뒤집어진 것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데 사용된 영어 단어가 consume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소비하다, 사용하다, 사로잡다, 집어삼키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잡는 데 에너지를 과감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에너지와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집어삼킬 만큼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저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중독에 빠지려고 하면 다 뒤집어 엎으셔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죠. 왜 그러실까? 그런데 두고 보면 그것이 저를 향한 엄청난 사랑임을 깨닫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본래의 제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열정과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 인생을 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야 할 만큼 잘못 나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중독에 빠지셨습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생명만 있다면요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할지 몰라 멈춰서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마음,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애써야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잠잠히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자기의 정죄의 목소리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이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먼저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눈물조차 마른 것 같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영혼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어제의 선택에 묶여 내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정죄가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위에 주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세상의 헛된 자극과 중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독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속으로는 썩어 있는데 겉모습만 괜찮은 척 위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뿐인 쾌락 뒤에 숨겨진 뼈아픈 공허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게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중독의 갈증을 채우려 쉼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안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신뢰할 때 중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주님, 중독으로 인해 무너진 삶의 자리와 상처난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시는 치유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닿는 곳마다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노예가 되었던 영혼들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